모든 사람은 깊은 곳을 지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종종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슬픔, 깊은 우울, 깊은 좌절, 깊은 죄악, 깊은 침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곳을 지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깊은 곳을 통과하는 루틴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치료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는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었던 모든 신자들은 건져주심을 경험합니다. 깊은 곳에 빠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말로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원문 성경에는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중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름이 야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야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늘도 그 앞에서 떨어지고 땅도 그 앞에서 진동하고 가장 거룩하다는 신의 산조차도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는 떨고 두려워합니다.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신의 산이라도 그 앞에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켜본다는 말씀이요, 샤마를 한다는데요, 부지런히 관찰한다, 관찰한 것에 표를 하고 마음에 새겨둔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때 간직하다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기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게 샤마르거든요.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살펴보시고 그 죄를 마음에 담아두신다면 오 하나님,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보시며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감추어 놓았던 죄악을 적발하시고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나의 죄들, 잊어버렸던 죄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오 주여, 제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러나 내가 설 수 있는 것, 내가 살 수 있는 것,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씻어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깊은 곳에서 건져내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야이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이라도 땅이라도 신의 산이라도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죄를 세고 계신다. 그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검사 10대 명이 달라붙어서요, 내 삶을 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털 테면 털어봐라. 그러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털어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탄식이 나오죠.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범죄 후에 깊은 곳에 빠졌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첫 단계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왜 먹었느냐,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지켜보셨으며 그 죄에 대해서 물으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회복의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첫 단계는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애써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받으십시오. 난 두렵지 않아.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 허세를 가리켜 성경은 완고함이라, 강팍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은 마음이 물같이 녹고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털썩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주여,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신 후에 두 번째로 깊은 곳에 빠지게 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감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것이고 하나는 복음적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지. 그래 난 죄인이야. 이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죄가 무엇인지, 죄의 종류, 죄의 결과, 죄의 책임, 죄의 형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내 중심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느꼈던 심정, 통곡하며 회개하던 그 마음, 그게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즉시 행복으로 들어 올려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죄를 감찰하시는 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죄를 절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히 정죄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사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망했죠. 왕은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왕자들은 발을 잡아서 머리를 바위에 맺혀서 머리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성전은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때 아주 망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또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반복하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입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에게 주신 이 참담함이요, 이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백성 전체에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함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나를 볼 때 나 자신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점철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세월이 조상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 길지 못했지만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셉이가 죽었다고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을까요? 내 거짓말하는 습성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어진 기회를 모두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닭이 울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럼 거기서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요, 깊은 곳에 빠졌다가 회복된다는 게 이게 뭐 그림같이 그냥 쑥 회복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일같이 되고 동화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앞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정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담함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이런 노래를 시편 32편에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다윗도요, 하나님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면서도요, 회개까지 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윗이 버티다가 주의 손이 계속 나를 짓누르시니 그가 이제 항복을 하죠.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가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32편이 상당히 위로가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버틴 적이 있구나. 나만 그렇게 강팍한 게 아니구나. 나만 그렇게 완고한 게 아니구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끝까지 시인하지 않고 버티다가 주님이 너무 누르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회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금년 안에 몇 번이나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 이곳에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만회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